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저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그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널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5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요일 이 하루도 우리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정하라 규격을 주시고 재료들을 직접 지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치 건축가가 설계도를 통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그 설계도만 보면 그 건물의 모습을 짐작하고 뿐만 아니라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까지도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그 설계도와 같은 그런 자세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 이 성막 제정 과정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섬세하게 계획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또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제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막 벽을 세우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벽을 세우기 위해 이제 성막 기둥들을 세우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성막 기둥, 이 벽을 세우는 그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은 우리가 성경에서 시띠나무로 알려진 그 나무입니다. 우리가 조각목 그러면 아마 나무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나무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실 텐데요. 이 나무는 이집트가 원산인 아카시아 계통의 나무라고 합니다. 아카시아 계통의 나무인데 통상 중동 지역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게 분포되어서 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무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건조한 사막 기후 가운데도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이 뿌리가 땅속에 50에서 60m 이상까지 들어가서 어떠한 그 건조 상황에서도 그 나무가 생명력을 지탱할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을 성막 기둥을 세우는 재료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료 하나하나를 지정하실 때도 그 기후와 상황 또 하나님께서 그 재료 하나들마다 상징하는 의미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지정하실 때 특별하게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들, 불가한 것들을 요구하시기보다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되어서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전체 이 성막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만왕의 왕 하나님을 항상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성막의 방향과 이 존중 이 부분이 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성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처음 이 전체 큰 구조는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먼저 뜰이 있습니다. 이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의 그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진설병이 놓이는 떡상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등대가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곳에는 그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넘어서 들어가면 그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이 구조가 방향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보면 집을 구할 때 남향을 주로 구하지 않습니까? 남향 집이 좋다. 왜 그렇습니까? 남향이 되어야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집에 이 자연 채광,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향 집을 선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출입구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실 때 무작위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지정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출입문은 어느 방향이냐면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어느 쪽으로 있냐면 서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쪽으로 들어와서 서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이 구조 자체가 다 어디로 집중되어져 있냐면 지성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보게 되면 건축 안에 그 안에 철학이 담겨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설계자가 의도한 것이 담겨 있는데요. 이 성막 자체도 결국에는 모든 초점이 어디로 맞추어지냐 하면 지성소로 맞추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지성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갔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또 대제사장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정된 날, 대속죄일, 지정된 날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구별된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인데 이 모든 성막의 구조가 바로 이 지성소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동쪽으로 들어오게 했을까? 오늘 만화의 왕 하나님을 항상 존중하십시오. 이 부분과 어떻게 연결될까? 이 성막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들어오게 하셨을까? 아마 그 이유는 이 해의 방향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찍 제사장이 성막으로 들어갈 때 동쪽에서 들어오면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찬란한 빛이 서쪽으로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구조 자체가 동쪽으로 들어왔을 때 그 강력한 빛이 서쪽으로 향하게 되니까 지성소를 향하는 그 빛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눈이 부셔서 못 볼 수도 있고 또 그 햇볕의 방향을 따라서 그 안에 경이로움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향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일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쪽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부터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인생에 있어서 동과 서 사실 길게 보면 그런 의미로도 함께 되는데 출발점이 동에서 해가 뜨고 또 그리고 해가 지는 그 방향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 성소를 방향을 배치해 놓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목표, 지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목표가 아무리 자기 자신이 고상하다 할지라도 그 목적과 목표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해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 그것이 허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구조 안에 성소의 이 모든 구조 안에서도 그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이 성막 전체를 제정하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도 모든 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게 진을 치면서 가도록 만들었는데 그조차도 모든 방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모든 방향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성막이 지성소를 향하여 저 있는 것처럼 그 우리의 삶도 주님을 만나는 그곳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방향성이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삶의 전체적인 궤도가 이탈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도 마지막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기가 어렵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방향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설계되어 있는가? 또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는 기둥들을 그냥 하나의 나무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널판 20개를 만들고 기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벽을 세울 때 그냥 하나의 벽으로 통으로 짜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남쪽에 20개의 널판, 그리고 북쪽에도 20개의 널판, 그리고 서쪽 이쪽에는 6개의 널판,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이게 개수가 차이가 나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통으로 짜여진 것이 아니라 이 널판 여러 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벽 위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덮개를 덮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널판과 기둥을 단지 조각목으로만 끝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둥들, 널판들을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2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성벽 기둥을 세우는 벽을 세우는 기둥들,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쌉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재료는 조각목이지만 그 조각목의 마지막 마감은 금으로 하도록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침은 은받침 위에 두도록 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재료인 금으로 그 벽을 감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때로 우리가 조각목처럼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쌓아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세워주십니다. 또한 이 벽들을 세우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구조를 우리가 이 성막과 조금 유비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지체는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마치 벽들이 서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연합되어져서 세워지고 또 조각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위에 금으로 쌓여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존귀함을 드러내는 삶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방향이 세워진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러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벽과 기둥들을 세우셔서 든든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5장을 보게 되면 거기 2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 기도와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향내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귀한 그 하나하나의 기둥들 때로는 그 널판과 같은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성막의 벽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또 우리의 향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만한 아름다운 금으로 쌓여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쌓여져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향기를 바라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고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세우시는 귀한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기둥들로 존귀하게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성막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확인해 봅니다. 우리 삶의 방향성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있는지요? 또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들려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의 일상의 걸음걸음들이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 도와여 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기둥들로 한 분 한 분들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자리에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말들과 삶에 걸어가는 모든 발자취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며 그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몸된 공동체에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기둥처럼 아름답고 귀하고 견고하게 사용되어지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 안에 물된 동산처럼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매일매일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선교지 그리고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힘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사역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기도와 또 우리의 삶의 것들을 나누어 우리가 함께 지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하는 데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삶도 주께서 죄를 붙들어 주시고, 저녁에 있는 수요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충만한 사랑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